샬롬. 한 주간 청년 여러분들 별일 없으셨나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커질수록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건강에 민감한 상황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절 하반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말하는 싸움의 원인은 바로 정욕입니다. 뭔가를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정욕의 원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쾌락과 쾌락주의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말한다면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은 결국 쾌락에 대한 욕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쾌락 때문에 심지어 살인하고 시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이 쾌락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욕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얻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 노력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할 정도로 다투어서 얻는 삶이 아니라 구하는 삶,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죠. 정욕으로 쓴다는 말은 타락한 욕망 안에서 낭비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써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비참한 결말이 예견된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쾌락을 위해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요? 라는 질문이었죠. 야고보는 4절에서 세상에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이 호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회개를 촉구할 때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이 관용구가 사용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비유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 더 깊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떠나 간음을 한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신뢰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간음한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사모하면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바로 간음한 여인의 모습인 거죠. 또한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의 벗됨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의 벗됨이란 세상의 가치를 기준을 따라 살고 목숨 바쳐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벗됨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친구 삼으면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6절을 참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였는데요. 6절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 결국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 심판을 극복하는 방법일까요? 반대로 교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정욕대로 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이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그가 쓴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4번 질문에 대해서 이 겸손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7절에서 10절까지는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야고보는 7절에서 10절에서 겸손의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셨죠. 둘째로 겸손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여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도 벗될 수 있다는 두 마음을 정리하여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란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애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슬프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위해 기뻐할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바로 세상과 벗된 나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애통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능가하는 더더욱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겸손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배움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배움과 실천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 없는 배움은 단순히 이론 습득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대로 배움이 없는 실천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동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죄된 습관, 내가 넘어지기 쉬운 습관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미련을 점검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찾아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함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우리에게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듯이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고 또한 옳게 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